오늘은 소일문답 51문, 52문 하나님께서 두 번째 계명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소일문답 제 51문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을 볼까요? 두 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지 아니한 어떤 다른 방법으로 경배하는 것이다. 두 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52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 번째 계명이 지키라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답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계명에 지키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시며 우리의 소유자가 되시며 홀로 자기에게만 경배하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다. 우리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좀 더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소일문답 제51문과 52문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예배의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방법이 있고 하나님은 이렇게는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에 관해서 예배를 금하시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예배 방법을 이야기하고, 52문에서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 계명을 통해 금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먼저 첫 번째로 우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영이십니다. 그런데 우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라는 게 뭘까?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세상의 사람들 전도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 하나님 어디 계셔? 좀 보여줘봐. 뭐 이렇게 좀 막 도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안 보이니까 없나? 그래서 자꾸 어떤 형상을 만들고자 하는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상들 같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내가 믿는 신이야, 이렇게 말하면 좀 편하잖아요. 보기도 좋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금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그래서 형상을 만들어서 이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고 섬기는 것,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하고, 또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하고, 성령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형상화해서 우리가 예배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한 그림들이 있어요. 어떤 그림이죠? 예수님 아주 인자한 모습을 하고 계시고, 머리는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길어서, 그렇죠? 그리고 옷도 이렇게 밑에까지 내려오는 그런 옷을 입고 계시는 아주 그런 모습, 수염도 이렇게 좀 나시고, 이 성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예수님의 그 모습을 너무 그림으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은 수염도 좀 있으시고 머리가 좀 길고 얼굴은 인자한 모습이고 이렇게 약간 서양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미지화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하죠? 어려서부터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림을 너무나도 많이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그림들이 많이 돌았어요. 무슨 그림이냐 하면 왜 예수님이 꼭
이렇게 외국인이냐, 한국적인 예수님은 없느냐 이래가지고 한국적 예수님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저도 벌써 뭐 한 거의 30년 가까이 전에 본 것 같은데요. 어떤 모습이냐 하면요, 예수님이 한복을 입으시고 두루마기를 겉에 딱 걸치시고 머리에 이 삿갓을 쓰신 그런 예수님의 그림을 그려서 이것이 바로 한국적인 예수님이다, 이렇게 보여준 그림들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달력에도 이렇게 예수님, 한복 입은 예수님 그림으로 이렇게 달력 만든 것도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형상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2011년에 8월 29일자 경향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일반 근육질 몸매의 마초 예수. 자, 이런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좀 인자하고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여성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좀 뭐 부드러운 이미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마초 예수의 그림이 나왔느냐? 예수님이 아버지,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의 그 직업이 뭐예요? 목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목수의 아들로서 아버지와 함께 어렸을 때 목수 일을 같이 했으면 좀 우락부락한 근육질 몸매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이두박근이 발달하고 그 옆에 모르겠어요. 저기 그림 보니까 문신 해놓으신 건지 뭔지 몰라도 거기에 문신 해놓고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파도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이 그림을 어떤 화가가 그린 거예요. 그래서 마초 예수, 단단한 복근을 가지고 있고 목수로서 호리호리한 꽃미남 풍의 예수가 아니라 이러한 모습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미국 남부 켄터키주의 화가인 스티븐 소요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가 겁쟁이였다면 성전 안에서 환전상들의 탁자를 뒤집어 엎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체격이 건장하고 파도타기 청년을 하는 그러한 그림, 그 사람을 모델로 해서 내가 그림을 그렸다. 예수는 아마 이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지. 이렇게 예수님의 형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또 시간이 자꾸 흘러가면서 이런 예술을 형상화하는 작업들이 여러 예술가들에 의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흑인 예수도 나오고 여러 가지 예술들이 나오더라고요. 요즘에는 동성애자들이 자기들도 나름대로 예수 그림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도 동성애를 이렇게 옹호한 것처럼 그렇게 또 그림을 그려놓고 홍보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제가 무슨 얘기합니까? 이 예수,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그림에 나오는 예수님의 형상을 기억을 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과거 중세시대 때부터 교회 건물에 보면은 성화라고 해서 그림들을 많이 그려놨죠. 예수님 그림도 그리고 무슨 천지창조 그림도 그려놓고 여러 가지 그림들을 그려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건물들의 유리창에 보면은 성화 무슨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그려갖고 교회 창문에다가 예수님 모습도 막 붙여놓고 또 성령을 형상화한 비둘기들도 막 붙여놓고 이런 것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우상처럼 섬기는 것을 금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신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어떤 동상을 만들고 그렇게 하느냐?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4장 16절 이하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남자의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고 여자의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 짐승, 구약에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송아지 형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게 됐고요. 하늘에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우리 기독교에서 그 성령을 묘사할 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을 해서 비둘기, 너무 어떤 그림들에는 비둘기를 너무 막 아주 거룩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또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이런 것들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방 종교에는 이런 것이 너무 많죠.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 뭐 땅에 기는 것, 또 뭐 짐승, 하늘을 나는 새, 뭐 곤충. 우리가 그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그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그때 무슨 이도 나오고 막 개구리도 나오고 파리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다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의 종류였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신들을 형상화 시켜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을 따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출애굽을 할 때에 애굽에서 보고 자라왔던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그 우상 숭배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와서 시내산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40일이 될 때까지 안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아론에게 찾아갑니다. 아론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저 산에 올라가갖고 소식도 없고, 그러니까 당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너희들 가지고 있는 금 고리 갖고 와.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뭐해요? 야,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 여호와다. 금송아지를 해놓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금송아지 같은 모습이니까 이게 우리의 여호와니까 이거를 섬겨라. 그래서 막 섬기고 춤추고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모세를 산 밑으로 내려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것 때문에 결국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죽이기 시작하는데 약 3,000명 정도를 죽였다. 이렇게 성경은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어떤 형상화시켜서 만들고 섬기는 것, 이것은 아주 큰 죄라는 거죠. 하나님 이거 금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9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이렇게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만들어가지고 새겨놓은 것,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신상 만들어서 하나님 섬기고, 은신상 만들어 섬기고, 뭐 돌로 깎아서 만들고, 뭐 부어가지고 만들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일 거야. 그리고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형상이 있어요. 그죠? 그림이 있어요. 왜요? 그것을 과거로부터 이 화가들이 예수님이라고 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너무나도 많이 봐오다 보니까 익숙해서 예수님 그러면 딱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머리가 이렇게 길고
인자한 모습에 수염이 나 있는 그 예수님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에 딱 가두어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예수님이 하고 섬기는 것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 카톨릭 그 천주교에서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걸 우리는 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거기 보면 어때요? 우리 교회 앞에도 있습니다만은 천주교에 가게 되면 앞에 마리아, 아주 대표적인 게 마리아 상이에요. 그죠? 마리아는 아주 그냥 크게 딱 해놓고 가끔 그 옆에다가 뭘 해놔요? 아기 예수. 예수님은 맨날 아기예요. 아기 예수 또 마리아. 그리고 거기에 가서 촛불 켜놓고 마리아한테 기도합니다. 성모 마리아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소서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를 숭배하고 마리아만 섬깁니까? 성자라 성자라 그래가지고 성인을 섬기지 않습니까? 뭐 훌륭한 천주교의 무슨 신부라든지 순교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해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잖아요. 우리나라도 저기 서울에 가면 절두산에 그 절두산 성지라 그래갖고 천주교 성지가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 그 앞에 김대건 신부의 상을 얼마나 동상을 크게 만들어놨는지요. 갈 때마다 저는 깜짝 놀랍니다. 와, 크게 만들어놨다. 이걸 쳐다봐야 돼요. 그리고 천주교인들 거기 가서 기도해요. 그 옆에는 또 그 마리아 상 보다 해놓고 촛불 켜게 해놓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합니다. 또 그 성지 안에 그 박물관이라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그거 섬기고 그림 그려서 섬기고 그래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렇게 섬기는 것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십자가를 놓고 뭐 기독교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냥 십자가만 놔두고 그렇게 기도합니다만은 천주교회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렇게 달려있는 그 십자가를 놓고 그걸 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방법 어떻게 하라 그랬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마치 우상을 섬기는 이교도들처럼 그렇게 예배 형태들을 만들어가는 경우들을 본다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애굽에서 나서 자라다가 애굽을 나왔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애굽을 나오게 되었는데 이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태어나서부터 자라면서 보고 배웠던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배웠거든요. 애굽에서. 물론 자기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서 보고 익혀왔던 우상을 섬기는 방법과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명기 12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 민족들이
그 신을 어떻게 섬겼는지 우리가 연구해서 야 우리도 그 방법대로 하면 되겠구나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 3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자 보세요. 이 이방 종교 가운데는 인신 제사가 있어서 인신 제사, 그러니까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뭐 어떤 한 사람 딱 택해갖고 제물로 드리는데 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자기 자녀를 자기가 가장 아끼는 자녀를 제물로 드려가지고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일들에 익숙해져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걸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방법 따라가는 것 옳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럴 수 있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게 되면 과거에는 교회 안에서 미리 크리스마스 이브에 성극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갈수록 언제부터인가 산타크로스 복장하고 교회 나와가지고 막 하고 산타크로스가 마치 성탄절의 주인공인 것처럼 그렇게 변질되어 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산타크로스 복장을 하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준다 이런 좋은 뜻도 있겠지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탄절 그러면 산타크로스 생각나는 거예요. 산타크로스가 선물 주고 선물 교환하는 것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우리의 생각을 다른 곳으로 바꾸어 봅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지 그게 다른 것으로 바꾸어지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여기 앉아있지만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몸과 마음이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예배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에는 우리가 먼저 세상 가운데 있었던 죄악들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어떻게 해요? 내게서 멀리 떠나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입술로는 찬양하고 입술로는 성경 읽고 이렇게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오늘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방법을 따라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의 가르침은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피조물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지요. 그렇죠?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이후로 아담 이후의 모든 자연 출생법으로 출생하는 사람은 죄 아래 놓이게 되었어요. 죄인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요즘이야 대통령 이런 개념이지만 과거에는 이제 왕정 시대 때에는 백성은 왕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느 나라에 소속이 되어져 있으면 그 나라의 왕을 섬기는 게 백성의 의무로 여겨졌습니다. 그거와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11절에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편 45편 11절에 그러잖아요. 시편 45편 11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니까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또 시편 110편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그의 백성이고 우리가 그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소속이 어딘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소속이 어딘가를 알고 내 소속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예를 들면 한국 군인이 소속이 대한민국의 국방부에 소속된 군인 아니겠어요? 근데 대한민국 군인이 예를 들어서 저기 러시아 거기 대장에게 그렇게 충성한다? 잘못된 거지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상관에게 명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다른 나라가 막 명령하는데 그 말 따라간다. 이거 잘못된 군인 아니겠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소속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우리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우상 섬기고 세상에 좋은 것들 따라가고 그 사탄을 따라 살아간다고 해도 그들 따라갈 필요 없어요. 그들은 소속이 마귀의 소속이고 우리는 하나님 소속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간다? 하나님은 그것을 질투하신다 그러죠. 자, 출애굽기 3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섬길 대상은 누구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대상을 섬기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